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빈틈 또한 없는 분이에요. 그 또한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친히 관여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어야만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던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분열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남유다가 타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나님하고 우상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남유다가 그럼 절대 안 돼요. 이들이 뭐하던 자들이에요? 애굽의 종을 잇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땅이 없어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유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자들이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서 나라를 재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민족이 남유다인데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우상을 동급으로 여깁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먹고 살만하다. 참 간사한 게 있나요? 먹고 살만하다.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살 동안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들의 울음소리가, 저들의 통곡소리가, 저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려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온갖 불평불만 다 했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던 것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하, 심각한 죄를 이들이 범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아니겠지? 진노하셨죠. 화가 머리까지 나서 확 죽여버릴까?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릴까? 다 죽여버려 저것들? 이런 마음이 가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시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기회를 주셔. 너무 사랑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새끼들이었어요. 마귀 종,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마귀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자유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믿으십니까? 축복이라고? 그럼 믿으신다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처럼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됐다. 나 이제 더 이상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확신적 그 믿음을 축복으로 여기신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우상하고 겸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상과 견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마귀 새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죽는 거야.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으로 보내주었으니 여러분의 지금도 사는 인생은 무슨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이 남유다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그런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진노해서 확 뺐다가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한 번 기회를 주시고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레미야야 가서 저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너희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라. 그럼 내가 7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나를 믿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전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왕과 백성들한테 선포했죠.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건데 너희가 항복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이 하나님이 너희들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신대. 가서 그냥 에레미야를 시키니까 전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뭡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매국노하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매국노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들도.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바벨론 이방인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고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반항하고 그렇게 말한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덮어지고 가면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또 와서 전하고, 가면 때리고 가면 또 하나님께 전하라고 왔다 갔다니 에레미야 어때요? 슬프고 곤고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성지 아닙니까? 징징징징.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징징징 울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 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왜 바벨론이 에레미야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후에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를 여겨요. 하나님은 심판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저주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때립니까? 미우면 까짓거 딱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때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회개시키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어디 보내려고?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때릴 때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요즘 악한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인데 그런 사탄의 사로잡힌자들이고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질타를 가고 혼내면 뭐예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심판, 우상숭배에서 심판할 건 믿지만 자기들을 회복시켜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핍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들도 믿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들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불가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기름기와 같은 거예요.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것이 엮여버려요. 여러분, 기름기가 끼버리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스물스물 마귀가 그 죄의 기름기를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이 엉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자네가 지금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제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 아이고, 그건 우상숭배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숭배하다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계획은 아무리 시간표 짜서 정해놔 봐야 다 실패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식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세상사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계획적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 자식 누가 계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야. 물론 육적인 부모니까 공부해라고 잔소리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이게 부모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어떡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자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약속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급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우린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인생이다라는 확신적 믿음을 가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던 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강력이에요. 감히 바벨론의 바자만 들어도 모든 나라들이 벌꿀을 떨었어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라는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에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벨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바벨신, 우상의 일이 우상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아주 사탄의 나라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벨론을 딱 점령한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되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자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절대 군주의 권력은 노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꾼이 내 밑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노예가 내 밑에 있느냐, 이게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정복전쟁 하던 그 시대 속에서. 자기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노동력이고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 소중한 노예들을 다 고향 땅으로,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한 바벨론이 우연히 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한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인자해가지고 그 모든 노예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그렇게 재앙을 일으킬 때 안 보내잖아요. 지가 보내고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 잡고 강팍하게 하사, 그렇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바로도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저 노예들 잡아서 일시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보내라 하니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포로를 끌려가지만 약속된 그날 너희는 자유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거야. 그 강력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의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감동시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이루겠다는 거지.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 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속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고레스가 누가 줬다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나라 왕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내게 주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왕인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 이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았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고요? 건축하라. 누구에게 명령한 거야? 하나님 바사왕한테, 바사 고레스 왕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방의 왕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 것이
고레스 왕국을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을 향해 외치라는 그 목소리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줘버려요. 미쳤습니까 걔가? 이방신 섬기는 왕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마음을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으니까 막 감동이 솟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내 안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안하고 확신적인 마음이 없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내 자녀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걱정할 거 없어. 때가 되면 누가 그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으면 누가 알아 여기서 목사가 10명이 나올지 여러분의 근심덩어리였던 자녀들이 목회자를 거듭날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뭘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누굴 사용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 거야. 우상 숭배하니까 저것도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이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우상 숭배를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율법대로만 살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된 거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그 전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대학 땅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악인도 사용하지 않아요. 악인도 사용해요. 냉정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북한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북이 통일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뜩이나 교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렇죠? 사람 무시 아이고 같은 민족끼리도 갑질하는데, 같은 민족끼리도 갑질하는데 대한민국 통일됐어 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이고, 자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나부터가 그래요. 나부터가 솔직히 고백하면 내 통장에 한 10억쯤 있으면 걷는 걸음걸이가 팔자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네가 다음 주에 한 20억짜리 복권 당첨돼봐라. 그 다음 주에 나오나? 왜? 11조 내거든. 아까워서 안 나와.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본성이요. 왜?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조강지처가 소중히 안 소중해? 소중하지. 목숨보다 소중한데 조강지처. 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조강지부터 버린대잖아. 얼마나 악하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남북이 통일됐어 봐. 이거는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사랑하시네,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하나님 나라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 북한을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그걸 믿는 자가 지혜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환경을 탓할 필요 없어요. 그 환경이 여러분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그래 그들이 악해, 그들 내 속을 썩여. 아니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들게 하는 거야. 벗어난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어디 보내려고?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앞에서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라는 말이에요. 부정한 마음 버리고 불평을 버려버리고 비관적 마음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솟구치는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요? 크게 얘기해봐. 뭐 하라고요? 크게 얘기해봐. 성전 건축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기간 주고, 여러분 통해서 돈 없는 거 알아. 이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요, 어제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처음 보는 분입니다. 3시에 오신다고 그러더니, 오신다고 해서 난 얼굴도 모르는 양반이 3시에 오신다고 사모님이랑 3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 반 되니까 5시 되니까 오신 거야. 예의 있다 없다? 그럼 5시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께 7억짜리 건물 졌다고 지금 그 총사났다고 이게 아니 뭐 이게 들으면서 이상한 거야 내가 뭔가. 아니 뭐 생판 모르는 분이 오셔갖고 자기 얘기 막 하는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안양 육동으로 가라 하셔서 갔더니 건물 7억짜리 건물을 주셨다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돈을 하나님 기적처럼 만들어 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하는 문제 얘기 나오면 쫄지 마. 하나님이 기적처럼 만들어 주신대. 여러분이 그냥 성의껏 안 내면 안 되지만 정성껏 그냥 1,000원도 줬고 2,000원도 줬고 3,000원. 우리 교회 알잖아. 어떤 사람 10만원 건축하면 3년 건축하면 10만원 낸 친구도 있어요. 뭐 이것보다 귀한 건 학생이 낸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아셔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남는 자를 왜 해방시켰다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크게 얘기해. 뭐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똑똑하네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자,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성전 건축할 수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성전을 건축하자. 뚝딱뚝딱뚝딱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축하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얘들이 한참 성전을 잘 건축하다 갑자기 뭐라고 2절에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망치를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안 해. 하다 만 거지. 하다 말면 안 하니까 못하다. 그쵸? 하다 만 거예요. 왜 하다 말았느냐면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전 건축 어떻게 해. 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다 와서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일단 우리 좀 먹고 살자.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합니까? 뭐 한다고요? 예배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유, 즉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예배드려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건데 이놈들이 이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걸 2차적으로 생각하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위해서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거야. 참 답답하니까요. 여러분도 천국 가는 게 2차입니까? 2차야? 2차. 그럼 천국은 1차 가야 돼. 1차. 또 얘기해 주죠. 어제 그분이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쓸데없어.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이 땅이 뭐가 소용합니까?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소중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명예가 있으니까 우리 온박지를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듯하게 살아야 되고 번듯한 옷도 입고 행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1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제일 대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망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곧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차게 받아도 그것을 구멍으로
아무리 너희가 발버둥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될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축복은 어떨 때 주어지는 거다? 예배 드릴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크게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 대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읽으세요. 누구? 내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뭐겠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 건물 그딴 거 필요 없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딴 교회 건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 교회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교회들 너희들이 뭐 성전입니까? 너희들이 성전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으면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가 성전 아니냐 너희가 교회 아니냐 하니까 너희들 제발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뭐겠어요? 너희들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새롭게 하라. 너희를 새롭게 하라.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라? 새롭게 행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고 지혜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행위를 신앙생활하는 행위를 말과 행동을 생각을 환경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버지 집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썩어 문드러졌고 부패되어 있는데 좋은 건물 가서 오케스트라 놓고 전자우단 놓고 막 찬양 드린다 하여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부패된 자들이 모여있는 시궁창과 같은 곳이지. 그러나 음악집이라 할지라도 음악교회라 할지라도 성전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건축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곧 지상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돼요. 얘들아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 나를 바꾸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웃음을 따르는 뭘 버리네?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껍데기 다 버려버리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제 행동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너희는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뭔가 달라져야지. 아멘. 사탄의 자식이 있을 때하고 하나님 자녀 있을 때 똑같으면 안 되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제수자들이 서울교회 성도가 됐으면 달라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약해. 안 그래요? 크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를 목사로 만들면서 제일 먼저 작업하신 게 뭐냐면 주변을 정리시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성전 건축을 내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변을 정리하세요. 주변을 정리하세요. 저 영업 18년 했습니다. 옛날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전화 한 통화로 자주 전화 걸면요 길 물어보면 거래처에 짜증을 냅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딱 하고 위치 대충 파악하고 지도책 딱 보고 그냥 찾아갑니다. 그렇게 18년 영업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잘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변 정리시켜 제본 단계 뭐냐 길치를 만들었어요. 길치. 지금은요 갔던 길도 내비게이션 방송 못 가요.
전 서울에 불자들 만나러 갈 때도 꼭 내비게이션 켜야 돼요. 몰라요. 하나님 길치를 나오셨어요. 그 쇼핑센터만 가면 막 눈이 아파요. 길치를 만났어요. 길치가 되니까 어때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사람들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어져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다 맨날 어디 가 있어요? 빼와 있어요. 갈 데가 없어. 불러주는 데가. 듣고 좀 이런 분 좀 떼기 전에 가끔 불러서 밥 좀 사주고 해봐. 갈 데가 없어서 엉덩이 좋은 게 안 되는 게 여기 앉아있는 거야.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이 길치를 만들어서 주변 정리시키는 거야. 외롭게 만들거든요. 외로우니까 어떤 줄 아세요? 누구만 찾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뭐가 임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섞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성도가 바쁘면 안 돼. 바쁘면 안 돼. 외로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만 찾게 돼요. 친구 많아야 소용없어요. 뒤통수만 친다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큰 내가 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세요. 오늘 이 시간으로 주변 정리하세요. 너 전화해서 너 절교야. 너 내 옆에 오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집,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학교 요거만 하면 주변 정리돼요. 주변 정리가 되면 외로워요. 그럼 교회, 아씨 어디 가지? 할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시원하니까. 그 밥도 있으니까 와요. 목사님도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외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약해. 외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의 성전을 건축하기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있으면 뭐가 돼요? 고집이 생겨요. 내 생각이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 싹쓸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살잖아요. 그러다 그들이 뭘 만들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 바벨탑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준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벽돌을 한번 만들어 볼까? 내 생각에 역청을 한번 만들어 볼까? 벽돌 역청이 있으니까 이걸 탑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한 게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저와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고 이에 물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서북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에 하늘에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주변에 흩어진 걸 면하자 하였더니 예. 벽돌로 뭘 대신한대요?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뭘 대신한대요?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과 역청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잖아. 돌과 진흙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걸 대신하고 하나님이 만든 돌을 대신해 내가 만든 벽돌 갖다 쌓자. 하나님이 만든 진흙을 대신해서 내가 만든 역청을 갖다 쌓자 한 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걸 빼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면 내 삶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생각은 나를 파멸시켜요. 내 생각에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자식들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그 내 생각이 나를 파괴시킨다고. 바벨탑이 그래서 망한 거야. 지들 생각에 내 생각에 망한 거야. 그렇죠. 그럼 내 생각을 빼고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내 생각은 관계성을 상실시켜 내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들어버려. 그러나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방 왕까지도 사용하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쳤다고 하면 그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랴.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세요.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세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서 회개 기도하시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변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자녀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나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앞에 바로함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버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